교재 15쪽입니다. 6장에 이어 계속해서 간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특히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의 유혹에 미혹되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미련한 자는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성적인 유혹에 이끌려 갑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를 향하여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고 수올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합니다. 이를 위해 지혜를 마음에 새겨서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판에 지혜를 새기고 명철을 가까이 할 때에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며 간음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잠언 7장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음녀의 길은 너무도 매혹적이고 또 음녀에 깊이 빠지면 뿌리치기가 힘들며 그 길의 끝은 죽음의 길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녀라는 말은 어떤 음란, 간음 이러한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 문학적 특성을 가진 산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에 대한 유혹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는 지혜 없는 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지혜 없는 자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8절에 보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 그 음녀의 집 쪽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우연히 음녀를 만나서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자 하지 않고 마치 나를 유혹해 달라는 식으로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9절은 지혜 없는 자가 음녀에게 간 시간이 날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깊은 밤중에 갔다는 것인데 깊은 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을 창조한 것처럼 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시간입니다. 낮이 땀 흘려 일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루 종일 일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밤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저녁, 밤 시간에는 육체적인 쉼을 취해야 하고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도 취해야 합니다. 육체적 쉼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육신이 쉬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라면 밤 혹은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즉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면이 허합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허함을 달랠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밤이라는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기보다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줄 유혹을 찾아다니고 그 유혹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그렇게 공허해서 찾아다니는 그 어리석은 자에게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로 찾아간 자를 음녀는 결코 놓치지 않고
그를 맞이합니다. 음녀는 자신을 찾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죄 역시 우리 마음이 죄를 허락하고자 한다면 죄는 결코 거부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삶 안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망가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 어리석은 자를 파멸로 이끄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첫 번째 단계는 죄가 죄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음녀는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하면서 화목제와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화목제란 하나님께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짐승의 부위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말하기를 자신이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려 종교적 서원을 내가 이행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너를 만났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화목제를 같이 나누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음녀의 목적은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화목제를 핑계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 예식을 치르는 것이니 나와 함께 가도 괜찮다. 신앙을 핑계로 그럴듯한 이유를 말하며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의 유혹은 우리가 죄악에 물들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 죄악을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점 더 큰 간격으로 분리시킵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지요. 계속해서 음녀가 어리석은 자를 죄악으로 빠뜨리는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면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음녀가 지혜 없는 자를 더 깊이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점점 더 매혹적으로 이야기하여 한 번 들인 발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유혹의 강도가 점점 커집니다. 이런 음녀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두 번째 특징은 죄는 매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매혹적이고 달콤하고 쾌락적이지 않다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매혹적이고 선악과처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큰 죄악일수록 순간적인 큰 쾌락을 가져다 주고 더 큰 죄일수록 더욱 매혹적이며 달콤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은 그 죄는 잠시 줄 수 있지만 죄악의 유혹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수월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죄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죄는 매혹적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세 번째 단계는 죄를 짓는 자들로 하여금 안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음녀가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남편은 집에 없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서 오늘은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온다. 끝내 아무도 모를 테니 안심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죄의 유혹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걸릴 일도 없다 라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죄악의 길로 빠뜨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조 중 하나가 코람데오인데,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정신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어 죄악의 길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젊은이가 음료를 따랐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것이며 새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심각한 유혹에 넘어가 큰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도덕적 질서를 어기면 언제나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처럼 죄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들, 매혹적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간단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입니다. 항상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혹은 늘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죄의 생각과 상념이 드는 것이야 막을 수 없지만 그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큰 죄악은 작은 죄악된 생각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내 마음에 드는 죄악된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청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뜻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마음은 예수님이 뜻이 심겨지는 곳이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집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집이 더러워졌다면 청소를 하죠. 만약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들이 가득 거실에 쏟아져 있다면 그 집은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차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불편해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죄악된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면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죄악된 생각과 유혹을 하나하나 청소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든든히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지혜로운 자로 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피지로 된 가죽 조각에 율법을 기록하여 손이나 머리 등에 메고 다니던 그 풍습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당시 이스라엘 풍습이라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표현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한 표현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지요. 아무리 급해도 사람이 발가벗고 다니지는 않지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밥을 거르기도 합니다. 양치를 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옷은 입고 다닙니다. 아침에 머리는 못 감아도 옷은 입고 나가죠.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옷을 걸치고 나갑니다. 이처럼 옷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사 나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며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승리자이심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옷을 언제 어느 곳에서도 입는 것처럼 집안일을 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직장을 오가는 길에든 새벽에 나누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신일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눈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게 하사 그것을 청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 신일교회에서 앞서서 또 일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